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0쪽이나 2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0쪽이나 321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원전 49년 1월 12일 BC 49년 1월 12일 오늘 이맘때쯤입니다. 갈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율리우스 가이사르, 소위 말하는 시저라고 부르는 그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외치면서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아드리아 해로 흐르는 큰 강인데요,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이 루비콘 강을 건널 때에 군사들은 로마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장을 해제하고 그 강을 건넜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가이사르 이 시저는 그 법을 어기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위세를 두려워했던 원로원과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그를 죽이려 위협하자 가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내전은 일어나게 됐고 결국 시저가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거나 어떤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어떤 결심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사위를 던진 그런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심판의 강과 영원한 죽음의 강을 건너 저 천국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말입니다, 진력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왜 그렇게 어렵고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요, 또한 나 개인적인 삶도 과거에 비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직분 받고 교회에 충성할 때는 격변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안정이 되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것이 낙이었고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회가 좀 안정이 되고요, 복지가 많이 풍성해지고요, 내 삶도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좀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이제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위치가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었으니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모험과 변화와 도전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안정이 좋습니다. 변화는 뭔가 일정한 헌신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변화는 불편하거든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의 삶이 지금 그러한 급변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적 전환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두루다니며 그 일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변화였습니까? 지도자가 바뀌어졌죠.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떠하든 말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면 아무래도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고 바뀌어도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거주지가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까지 40년을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여서 거기서 토착민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 활동도 달라졌죠. 그들이 유목,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를 끌고 그렇게 지나오다가 이제는 농사 짓고 살아야 하는 경제생활, 산업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달라졌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며 거기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전에는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도 수동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하며 그 땅을 정복하며 개간하며 살아야,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 말입니다. 그렇게 유목민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정착해서 농사 짓는 것도 어색하고 거기서 정착하며 집 짓고 사는 것도 이상,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와 불편함과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죠.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공중분해되고 와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난감해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시대가 4차 산업혁명, 2022년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전을 분명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두려워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다짜고짜 말입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는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관리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지금 소풍 가는 겁니까? 여행 가는 겁니까? 도시락 싸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부족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 언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고 어떻게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3일 안에 걷는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마음에 각오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관리들에게 그 명령을 하고,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모든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쟁 여호수아 혼자 합니까? 관리들과 여호수아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강을 건넌 주사위를 던지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함께 해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민족적 수건 사업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야, 양식 준비해라. 이제 요단강 3일 만에 건널 것이다. 이제 전쟁하러 갈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관리들이 또한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야망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욕심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비전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또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죽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비전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계승되고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이 땅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때로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요동하는 삶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늘 하나님의 백성,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늘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놓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떤 누가 표현하기를 논점 흐리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래 왔는데 창세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 또 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아니 생명나무에는 관심과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꼭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는 꼭 거기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돌리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쫓기보다 너 이렇게 살면 성공해, 너 그거 가지면 행복해, 너 그렇게 살아야 너 성공할 수 있어,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에, 교회에, 복음에, 이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복음 붙들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시험한 줄 아세요? 40일 금식이니까 당연히 배가 고팠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 능력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사가 받쳐줄 거니까 안 다칠 것 아니야.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기적과 이적, 그 이목을 주목하게끔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이 세상 다 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주장하고 능력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야, 너 능력 있잖아, 너 배불리 먹어야지, 너 기적을 보여서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천하를 호령해,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왜 직분 받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복 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고 흐트러지긴 쉬운 이때 하나님께서 뭘 붙들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되고 시끄럽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뭐가 교회의 문제인지.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가? 왜 내게 이 산업을 주셨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라,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일산백석교회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께서 so good,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대로 사람의 살만 나는 곳이 되어야지, 야,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일산백석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말입니다,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아니, 지옥도 없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다고요. 다 여러분들의 지금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뭘 남겠습니까? 여러분의 박사학입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을까요? 천국에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내가 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산업을 이루고, 왜 교회에서 직분 받고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지, 이런 하나님의 비전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표도 모른 채 그렇게 그것을 희미하게 살고 있으니 어떨 때는 일마다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붙들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일산백석교회.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 비전을 듣고 전달한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13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부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백성들의 관리를 불러서 모든 진중을 다니면서 전하라고 했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 세 지파는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지파들은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땅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와 약속한 이 요단 동편,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그 땅을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 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약속 받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지금 전쟁터에 나갈 모험과 변화를 가질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약속한 대상이 달라졌잖아요. 모세와 약속했지 여호수아와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명분을 내세우고 핑계를 내세워서 그들은 전쟁하러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을 지금 차지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는 지금 재산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렇게 헌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들은 명분이 있고 핑계를 댈 수 있고 여러분 그것들을 피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고 명분을 대고 그렇게 너희들이 회피할 수 있지만 너희들 약속한 거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것 너희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너희 약속한 거 잊지 마라. 너희들 과거에 마음먹은 거 잊지 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하면 너희들 결혼할 때 서약하고 혼인 서약한 거 잊지 마라. 여러분 창업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창업할 때 그 창업 정신 그거 잊지 마라. 직분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직분 받을 때 너희들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하고 약속한 거 잊지 마라. 여러분 어려울 때 다짐한 거 그거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3장 18절로 20절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18절로 20절에 모세가 그들과 약조한 게 이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집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32장 16절부터 32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거기에 먼저 이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말입니다.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목축을 하니까 모세요 지금 이 요단 동편 땅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이 땅 차지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자 들어줍니다. 좋다. 그래 이 땅 너희들 차지해라. 하지만 약속해라 라고 하면서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들 땅을 차지하는 건 좋은데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우리 다른 족속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거 약속했다고요. 그거 약속했다. 여러분 그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먼저 약속의 땅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12지파가 여러분 가단 동편, 그 요단 동편을 먼저 함께 정복해 줬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먼저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는 자들인데,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부족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될 때 그들은 빠진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너희들 약속한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신랍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너가 약속한 거 아니잖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제 실천할 때가 되었어. 너 약속 지킬 때가 되었어.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은요, 진짜 약속을 금방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예수 믿을 때 그 은혜 받은 것 정말 잊어버리고 살죠.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 간직해 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직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여러분 청년 시절 때 아무것도 없다가 결혼하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고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점령하고 다스리던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왕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야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황제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모르드게가 그에게 도전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내게 주신 것,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섬기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얼마든지 동참하고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몸으로도 섬김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으로 말입니다, 함께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다니까요.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로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로 말입니다, 그 입술로 말입니다, 왜 자꾸 저주하고, 왜 자꾸 험담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내 직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잘 섬겼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복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나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은혜로 살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직분 받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여러분 충성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직분 받고 애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도우며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고요. 근데 참 그렇죠. 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제는 좀 쉴 때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고 도피하지 않았고 명분 내세우지 않았고 주장하지 않았고 자기들을 주장하지 않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겠다고 16절로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여,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명분 내세우고 핑계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있으랍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겠습니까? 여호수아 또한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우리 처자식 놔두고 우리 남자들은, 군사들은, 힘 있는 자들은 나가서 정복을 다 할 때까지 그렇게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모세에게 청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청종하겠다라는 것이요, 모세의 건의에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건의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건의가 상실되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그 건의를 부정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건의들이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아버지의 권위를 왜 부정하십니까? 권위주의는 버려야죠. 권위주의는 버려야지만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자를 세우셨는데 그거 부정하고 외면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까? 더 가정이 여러분 복을 받나요? 여러분, 국가의 한 대통령을 투표하여 국민이 세운 대통령을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반대하고, 여러분 반대면 반대를 하면 여러분 나라 국정이 잘 돌아갑니까? 나라가 더 부강하나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정에서, 대통령에서, 교회에서 세운 사람들이니까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내 스타일도 아닐 수 있으니까 부정할 수 있다 손치십시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느 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의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 안 보고 사는 거죠. 성경을 부정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사람에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부정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혼란스럽죠. 그러니 여러분 갈피를 모르죠. 그러니 무엇을 쫓습니까? 당장 내 눈에 있는 거, 육신의 정욕, 위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거 쫓아 사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가지니까 그거 추구하면서 내 인생 살다가 병들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지파가 뭐라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는데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 어기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을 받는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을 받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부정하고 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일 없고 말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내 삶에 더 나아진 것 없고, 그런 하루하루 적적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비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 붙들고 사십시다. 그 비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다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그래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더 닮아가고 주님 형상 더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도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전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내게 해주신 거, 그거 힘다하여서 주님 섬기고 몸된 교회 섬기고 복음 위하여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을 맞이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사위는 던져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이 말씀 앞에 우리 일산 백석교회가 모이기 힘쓰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정말 주님의 나라 다시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 기업과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너라,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